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옹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도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루 올라가 올라가 도소리같이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신재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시소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서 씻으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도 주님의 사랑이 크신데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회개와 자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가 힘들어하며 일상의 삶이 정지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함께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복음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농어촌의 작은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돕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념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합한케 하여 거룩함과 정의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예별 새벽기도회와 추석 고향 방문 전도 축제, 후반기의 코로나 마스크 집중 전도 등 9월 사역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주님 앞에 거룩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 찬양자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31절, 구약성경 749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전선민 집사님께서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찬양하며 또 우리 믿음의 가족을 대표해서 연주로 영광을 돌리며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오늘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주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상처난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많이 힘드셨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영광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일이고 또 바라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받으시고 또 약속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당 예배 가족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구약의 역사서가 있거든요. 역사서,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책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느헤미야에서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진행된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이고 느헤미야에서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 뒤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없고 역사서로서는 이제 느헤미야, 계시의 말씀으로서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종결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종결이 돼요. 그리고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스라엘에 가서 뭐 선포를 하라든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멈춘 시대다. 이미 완벽한 구약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됐으므로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구약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만 새롭게 시작돼야 할 그런 시기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계시의 말씀이 끝나고 역사서 기록은 느헤미야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는데 그 뒤로 400년 동안 이제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든가 그리고 다시 선포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독특하게 선지자를 불러서 일을 하신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 계시가 없다는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영적 어둠이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66권 성경의 말씀이 이미 선포돼 있고 계시가 완벽하게 선포돼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독특하게 그 시대에 들어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어두움입니다. 400년 동안 마태복음 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특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400년.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계시의 말씀의 그 어둠, 사람들이 바라보질 않으니까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다. 영적인 절망이 더 이상 설명될 수 없을 만큼 아주 꽉 찬 시대가 약 400년의 시대로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에 이 강력한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이 빛으로 세상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한 줄기의 빛 앞에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400년의 영적인 침묵 속에,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진리요 참된 계시의 말씀이고 계시 자체이고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기록하는 역사책 중에 마지막 책이다. 그래서 BC 444년부터 BC 약 한 400년까지의 이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BC 444년은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인자라는 얘기예요. 2인자. 왕의 음식과 왕의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비서실장 뭐 이 정도 됩니다. 그 일을 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 1차 이제 그 스룹바벨, 세스바살, 그 다음에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라 하는 해방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데, 3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BC 444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을 하죠. 느헤미야가 말이죠, BC 444년 4월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3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탐색을 해요. 도대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훼손됐는가,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이런 걸 다 돌아보거든요. 돌아보고 나서 이제 성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건축하자, 성벽을 건축하자 하고 호소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장 18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며칠 만에 다 건축이 끝났죠. 놀랍게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건축이 됩니다. 6장 15절 보면 나옵니다. 6장에 보면 6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돼요.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BC 444년에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 느헤미야의 신부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 사람을 가나안 땅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서 너 가서 총독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 네가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총독으로 그를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몇 년 동안 근무하냐면 12년 동안 근무합니다. 12년 동안 돌아오자마자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독으로서 통치를 하는 거거든요.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를 약 1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기 위해 갔겠죠.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간 상태의 시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13장의 3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3절까지는 돌아가기 전의 이야기고,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는 3절과 4절 사이에 이 사람이 12년의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오는데 와서 시작된 이야기가 13장 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13장 3절까지는 12년 동안의 총독 이야기고 13장 4절부터는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4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느헤미야 성경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갔다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갔다 왔을 때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이미 성전은 건축돼 있었죠. 성전 건축돼 있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건축 이야기가 7장까지 이야기인데, 그리고 건축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장부터 13장 3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내적 전인격적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누구와 함께 일을 했습니까?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외적인 건 다 세워졌잖아요. 성전도 성벽도 세워졌죠.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다시 내적인 전인격적,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옆에서 신앙을 세워주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13장 3절 지나서 잠깐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갔다 왔어요. 갔다 와 보니까 이제 3절 이하의 이야기가 생긴 겁니다. 갔다 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신앙을 잘 세워놓고 갔는데,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원위치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던 삶을 성벽, 성전 다 세워진 상태에서 인격적 신앙으로 세워놓고 갔더니 갔다 온 사이에 다시 원위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한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야,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추락하고 타락해버리나? 그런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31절인데 31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뭐하사? 기억하사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 느헤미야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치게 돼요. 구약의 역사서를 딱 마지막으로 쓰면서 종교를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서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스토리를 보니까 그렇게 개혁해놓고 갔다 왔더니 또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으로 역사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구약의 역사서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인 느헤미야를 읽는 모든 성도들의 눈을 어디로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오시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열심 있는 노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고하여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리로 나가게 안내를 해줬단 말이죠.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원위치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한마디로 인간에게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됐구나, 이제는 쓸만하구나, 이제는 회복됐구나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보니까 4절부터 이야기는 뭡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의 상황이. 여러분, 사람은요 철저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 하잖아요. 오늘 에스라 말씀이나 느헤미야 말씀은 개혁을 하거든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재건축하는 거거든요. 중심을 재건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완전하게 회개는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개혁은 시도할 수 있지만 완전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결단할 수 있으나 완전한 결단은 못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마음을 먹을 수는 있으나 완전하게 마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철저하다는 말하고 완전하다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네 여러 이야기를 역사서 마지막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였으나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결단도 해봤으나 완전한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을 먹어봤으나 끝까지 갈 수 있는 완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뭘 해보나 안 됩니다. 완전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개혁하고 철저하게 고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뭘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회개, 철저한 회개, 철저한 결단, 철저한 마음가짐, 철저하게 뭘 해보는 거, 이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전하게 된 일이 없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 완전하게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개하는 길,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길, 완전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길,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마태복음 1장 언약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예수께로 돌려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철저한 회개를 넘어서 무슨 회개? 완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 아멘. 예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 이름으로 당신이 마음을 먹을 때 철저한 마음을 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 마지막 책인 느헤미야는 그 모든 관심을 어디에 돌리고 있냐면은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 사람을 가정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공동체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 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 다음에 역사이기 때문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사실은 같은 시대입니다. 돌아온 다음에 지속되는 역사니까 같은 주제 속에 있어요. 이게 따로 분리된 주제가 아닙니다. 공통적인 건 뭡니까? 건축이죠. 성전 건축, 성벽 건축, 핵심은 다 건축이에요. 또 뭡니까? 무너졌던 중심의 건축, 마음의 건축, 다 건축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적인 주제는 뭐라고요? 건축입니다. 세우는 건데, 세우는 일이 에스라에서는 성전,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다 뭡니까? 반은 건물을 짓고 반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음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라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전반부는 성전 건축, 후반부는 마음의 성전 건축. 그렇죠? 느헤미야 이야기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7장까지 전반부는 보이는 성벽 건축, 후반부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중심, 마음의 성벽 건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축이라. 그래서 히브리 성경,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처음에 주실 때 히브리어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 이 말씀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에요. 한 권. 이렇게 딱 분리되질 않아요. 원래 원문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 그 헬라어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70인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라틴어로 성경을 봐야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라틴어로 봐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요. 불가타 성경, 벌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벌게이트를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 구약의 역사서를 읽는 사람들이 쉽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해방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역사서가 보니까 전반부는 에스라 중심의 이야기, 후반부는 느헤미야 중심의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시작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라틴어 성경에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지금 이게 모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고 그대로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같아요. 건축이고 성전 건축, 성벽 건축. 핵심은 마음의 건축이라는 거예요. 건축인데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그 사람이 역사의 중심인물, 가정의 역사의 중심인물, 교회 역사의 중심인물이 되도록 쓰십니다. 쓰시는데 그 역사서를 기록할 때 이 역사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킴으로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는 포로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서도 지켜주셔요. 없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지키셔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도 이 백성을 지키셔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키심으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지켜주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있어야 될 가야 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으로 사랑하셔요.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시고 인도하셔가지고 거기 도착하게 하십니다. 있게 하셔요. 있어야 될 곳, 도착해야 될 곳, 그곳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뭐 하셔요? 인도하십니다. 인도. 그래서 여러분, 시편 노래 중에 가장 감동적인 노래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인도. 예?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심으로? 있어야 될 곳으로,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뭐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셔요. 하나는 지켜주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는 아침 시간이라 질문이 안 돼요, 그죠? 인도하심으로 사랑하신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사랑하시는 분,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떠한 곳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가게 하셔요? 있어야 될, 머물 곳, 마지막 곳, 꼭 있어야 될,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서의 마지막 책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역사서를 마감하면서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뭘 주세요?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으로 뭐 하세요? 인도하시는 복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사람은 기억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알면서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속으면서도 뭐 할 수 없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역사서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평생의 그의 기도 제목을 쓰고 있을까? 하나님은 한 번 기억하면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켜주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가야 될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최종적으로 있어야 될 곳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은혜의 현장인 천국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랑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분이 그 사랑과 그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사랑을 영원토록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기억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기억하시면 그 기억이 안 난다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기억한다는 이 말이 동사가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카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첫째,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해요. 여기 자카르의 을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해 주는가, 이 느헤미야는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자카르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를 기억하셔.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새기며 기억하신다. 새기며. 여러분, 돌에다가 새겨놓으면 몇 백년이 지나도 그 글씨 그대로 있죠.
오늘 여기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한다는, 하나님이 기억한다, 이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 마치 돌에다가 새겨서 몇백 년이 지나도 안 주어지는 그런 새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기록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기면서 기억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기면서 기억해 주십니다. 둘째는 자카르란 뜻이,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생각하며 기억해 주십니다. 그 자카르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생각하며 기억하신대요. 이 생각하며 기억한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생각하며 기억한다는 말은 뭘 강조하는 말이냐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하는, 기억하는 가운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기억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 주시는 분. 한글로 생각한다는,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다는 말이 그거 한글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온 거예요? 많이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뭐가 되냐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계속, 그 사람을 계속 내 마음 품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기억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생각함으로 기억하신다. 이건 그 사랑이라. 세 번째는요, 말씀하면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는 동사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카르라는 동사는 입으로 언급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억한다 하다는 이 자카르라는 말이, 첫째는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 있고, 둘째는 생각한다는 뜻이 있고, 이게 다 기억한다는 말인데, 셋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한마디로 입으로 언급한다는 뜻이 있어요. 입으로 계속 언급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생각은 하는데 한 번도 내 이름을 안 불러주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본래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하면 계속 이름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여보, 당신, 계속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이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언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언급을.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원래 의미가 입으로 계속 언급하심으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계속 언급하시면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건들지를 못해요. 저 사람 하나님 생각해 주는 사람이네?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알았다니까요. 느헤미야 평생에 그는 기도함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명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사랑하시고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기도하는 길.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야 하지만 모든 기도의 중심은 주님, 나를 모아서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내게 복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내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날 기억해 주시는 것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켜주시는 사랑, 인도하시는 사랑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봐라,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계속 증거를 하신단 말이에요.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요. 사람을 쓰셔서 봐라,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인도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역사를 계속 증거하게 하셔요.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쓰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왜 느헤미야입니까? 하나님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 지켜주시며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놓은 거 아닙니까? 누굴 사용하셨어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 느헤미야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기도해요? 그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단순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 속에서 지키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직장에서 지키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조국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의 증언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는 역사, 인도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해 주소서 기억을 안 해주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실은. 그러나 기억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심을 간구하고 기억하심을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는 지키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를, 또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은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뭐 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이 조국 땅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알고 보면은 왜 기도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합니까? 기억하시는 게 복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예요. 역사의 통치자임을 알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이 기도의 사람 알고 보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 13장도 기도로 마치죠.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아닥사스 왕에게 나가요. 왕이시여 나를 좀 보내주세요.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가서 이야기할 때 먼저 뭐부터 합니까? 왕이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2장 8절에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고백하는데 그 2장에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부터 해요. 기도. 왕 앞에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세계의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2인자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 2인자라요.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세계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가 세계의 1인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제국의 왕일 수는 있으나 온 우주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아닥사스다 왕이 이 근동아시아 지역을 제패하고 다스리는 왕일 수는 있으나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그 왕 앞에 나가서 나를 좀 보내가지고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그는 누구께 기도했다고요? 제국의 왕이라는 왕 앞에서 진정한 왕 대신 주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2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왕 앞에서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사람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해서 이 지키심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쓰임받는 그 기도의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면서 뭐예요? 선포해요. 봐라!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2장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땅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거 내가 그냥 맘먹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총독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누가 도와주는 거냐? 2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내게 도와주는 거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선포하면서 성벽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가문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남은 인생의 역사까지도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주여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이 강력한 특징,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강력한 신앙의 자세를 구비해야 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꾸만 드러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드러내야 한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인정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관자 대신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인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특징이,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약함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는다. 그럼 뭘 방심하지 않습니까? 약함을 인정하고 사단의 도전, 사단의 유혹, 곧 죄를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을 보면 자신의 약함은 철저하게 인정해.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히 인정하면서 뭘 경계해요? 죄를 경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단의 미혹에 대한 경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지체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지체라 이거예요. 때로는 각각 직분으로 지체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체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자세가 뭡니까? 지체된 자들 해야 될 자세가, 유지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너희가 예컨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조심의 의미는 경계하라는 얘기거든요. 인정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이라면, 승리한 상황이라면, 얻은 상황이라면, 내가 쟁취한 상황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면서?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서 있다면 내가 쓴 게 아니다. 내가 얻었다면 내가 얻은 게 아니다. 내가 성취했다면 내가 성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약한 자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뭐합니까? 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샬롬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으로 주시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되면서 기도하고 왕으로 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증거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가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쓰러졌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경계하는 일에 게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래서 신상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성취의 역사를 허락하셨다, 그럴 때 속히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을 계속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일수록요, 앞에 서서 인도하는 인도자일수록 연약함을 인정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 13장 3절과 4절은 이제 12년 동안 업무를 마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돌아간 그 시간이 3절과 4절 사이거든요. 그렇게 잘 세워놓고 갔다 왔나 어떻게 됐습니까? 원위치 있다, 원위치. 바로 막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못 지킨 거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놀랬죠. 너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뭐 하지 않으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뭐 돼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 쓰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준수, 가정 지키기, 주일 지키기, 그리고 계명 지키기, 이런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증언하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이 하라는 것 이유 불문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준수하려고 하면 세 가지를 준수하게 돼요. 하나는 가정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요. 둘째는 주의를 지켜요. 성의를 지킵니다. 셋째는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되어서 가정도 교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신뢰하고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 자신은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이유 불문 말씀을 준수하는 자리로 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대가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시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맛본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느헤미야 같은 인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조국 땅에서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며 또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사 평생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고 범사의 열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코로나 마스크 집중전도 진행 중에 있고요. 코로나 방역 두 가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 내일 13일입니다. 2시부터 10시까지 106개 총회가 열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조국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조국을 축복할 수 있는,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1부, 4부까지 총회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총회가 세계의 복음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는 지원하는 일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온라인 교육 진행 중에 있고요. 후반기 장학금 전달 시기 3부 예배 때 있습니다. 전도의 권세 원래가 오늘 낮 예배 후 저녁 예배 후에 있고요. 후반기 학습 세례 교육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신청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고향 방문 부인 아시전도 축제가 18일 10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손정은 성도님 가정, 김한나 성도님 가정이 등남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인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장욱 집사님 아실의 헤어 샵을 개업했습니다. 아실의 머리집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머리를 잘라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서 손질하시면은 아실레가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교회 이 건너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최형문 형제 모친 되는 정연숙 집사님이 천국하셨습니다.
전일체 잘 마쳤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역사의 증언자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